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참 기쁨이 있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혹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하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듣다 보면 거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물을 요구하고 그 재물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아버지의 재물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물이 주어졌을 때 그는 아버지를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은 탕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탕자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아버지를 떠나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재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인생이 힘들어서 인생의 번영을 위해, 또한 인생의 성공을 위해, 또한 평안함을 위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죠.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 건 뭐냐면 단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동행하면 아버지의 물질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물질에만 관심이 있으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굳건하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죠. 그 전파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한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에 반발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27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입술은 하나님과 가깝지만 하나님은 멀다, 하나님과 마음은 멀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탄식하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번영에도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7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됐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냐면 성전의 기물들이 모두 바벨로니아 사람들 손에 의해서 옮겨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에 제사 지내던 기물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땅 왕궁에 옮겨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 기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재물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을 찾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한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살이에 바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성령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과 동행함보다는 이 땅의 번영을 소망할 때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땅의 성공을 더 간절히 말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